중동서 매일 큐티하는 여자 6번째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본문 생략.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 순종의 인격을 가진 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임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라는 사람의 인격과는 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제 연약하고 모난 신앙 인격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승천 장면을 당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보고 경험한 자들 중에서도 120명 정도가 모인 것입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께서 나라 곳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은 것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승천하신 후 마지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숫자에 중요한 의미, 상징을 숨겨놓았다라고 하셨습니다. 3, 7, 12 등등 이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숫자는 120.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셋이고 총 제자 수는 12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내놓습니다. 바뀐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 후 완전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일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놀라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모든 이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에 대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치며 또 가볍게 여겼던 제 자세를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신 하나님이신지 기록한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또 얼마나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냐면 제게 좋은 것은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잣대를 들이대는 종교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형편없냐면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예배, 나눔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말씀의 은혜를 성이 3명에게 나누고 아이들 4명에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사건을 만나니 청테이프 붙이라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침없이 정말 답답해하는 제 의견을 남편에게 주장하고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직도 아내와 남편이 함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정말 가족 모두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고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에 대해 날이 서 있습니다. 결혼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제 인격 안에 저는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 저는 큐티를 해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보호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 새로운 사도를 뽑는 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두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왜?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다 본 사람이어야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증인이 생각납니다. 증인은 본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 조각조각 부분 아는 자가 어찌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쓰는데 다른 한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조각조각 알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처럼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다시 세워나갈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리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항상 함께 다니던 자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며 한시도 빠지지 말고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뽑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모인 12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뽑으신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파송시켰는지 알게 하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말씀을 이전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 주셔서 꿀보다 단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아픈데 달콤합니다. 끊을 수 없는 마약보다 더한 약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리더십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깨달은 말씀을 듣고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함께 기도했다는 대목에서 우리 가정의 실체를 돌아봅니다. 가족여행을 계획하는데 함께 기도하자 했다가 남편의 얼굴이 불편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게 꼭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자 해. 귀찮아 죽겠어 라고 말하는 듯 불편해 보였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했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오직 기도만 힘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꼭 무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스타일을 존중해 달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다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개인의 취향이 더 사모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세상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지 오래며 예전에 이것이 수치여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게 수치거리가 아닙니다. 감추고 숨길수록 의인인 것처럼 포장할수록 제가 아프고 병든다는 사실을 최근 1년의 사건을 통해 알았습니다.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이 큐티 중요치 않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삶이 기도며 삶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한 후 두 사람 후보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유대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 하필 돌일까요? 스테반도 돌이고 당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리통만한 돌들이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주워다가 그냥 머리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개죽음도 그런 죽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2012년 싱가포르에서 묵상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머리가 잘려서 쟁반에 들려나갔습니다. 정말 끔찍해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작년 4월 47세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짜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머리가 잘리거나 머리에 큰 돌을 맞아 깨져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띠아는 성령께 순종하여 12사도에 들어갔고 순교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영광,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